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큰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의 죄 가운데 행할 때 그 모든 행위, 그러한 모든 마음과 생각들, 그것들은 모두가 우리의 삶의 고통이요 저주요 재앙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책망을 받는 왕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왕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이 왕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왕인데, 그의 결국에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심으로 그의 명령을 준행하였다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앞선 왕들, 그의 앞서 있던 다른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그 온 유다 가운데 세워놓은 이런 아세라 목상들, 주상들, 이런 산당들, 이런 것들을 히스기야 왕은 전부 다 제하여 없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자 하여서 그 모든 왕들이 행한 일들을,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제하여 없애고, 심지어는 모세가 광야에 세웠던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숭배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 놋뱀마저도 히스기야 왕이 다 제하여 없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침공에 올라왔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그 나라가 처절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을 때에도 자기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연수를 15년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아하스의 일령표라는 것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해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경험을 했던 인물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였는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 나라의 사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안부도 묻고 살피도록 이렇게 보낸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사자한테 그 왕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내탕고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그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왕의 자식 가운데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나라의 황관이 될 것이라고 재앙을 말씀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대답이 오늘 바로 이 역대기에 이르러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그의 노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서 그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이 재앙이 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게 행하거나 스스로를 높여 잘난 체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수단, 자기의 배경, 자기가 가진 것들을 신뢰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교만을 행했는지, 그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고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5년의 병이 낫고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에 주신 평안을 누릴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와 온 유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와 온 유다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때에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모두가 다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는 것이 죄를 전과 10범, 20범 이렇게 많이 지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갈 만한 죄 하나만 지어도 감옥에 가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죄인을 벌하시기 위하여 두신 이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위에 단 한 점의 죄라도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갈 수밖에 없었던 곳,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라는 곳은 얼마나 끔찍한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 영원한 위로와 상급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쉽사리 떠올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보는 모든 경험하는 아픔들, 슬픔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라,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한 나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때때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무나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나아가겠다고 나아가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 그때에 우리의 심령을 떠올려 보자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내 마음이 감격되어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그런 감격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감화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임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감화와 감동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매 순간마다 강력하게 쏟아지는 곳이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욱더 강력해져 가는 것이 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감격을 맛볼 때에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순간에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버리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기쁨, 그 넘치는 행복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그 앞에 마음 들어가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은 그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천국의 그 기쁨보다는 지옥의 두려움이 더 강하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건대 천국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 이 천국에 가든 우리가 지옥에 가든 다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데 천국은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영원토록 더해져서 날마다 그 칭찬과 상급을 맛보는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 모든 고통과 저주와 탄식만이 가득하여서 그 고통이 날마다 가중되는 곳이 저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작은 고통을 맛볼 때에 작은 고통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게 점점 더 큰 고통으로 와닿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머리가 좀 아플 때에 잠깐 지끈거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이 지끈거림이 계속해서 갈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계속해서 내 머리가 아파올 때는 우리가 예민해지기도 하고 점점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몸까지 아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고통마저도 그것이 시간이 지속되고 길어질수록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이 이 고통이라는 것인데 저 지옥은 이 고통이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곳이 저 지옥입니다. 육신적인 고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원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곳.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하자면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 지옥은 이 세상에서는 그 지옥의 이 불길의 뜨거움을 맛보며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다가도 우리의 몸에 어떤 감각을 일으키는 기관이 다 타버리고 숨이 끊어질 순간이 되면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지옥은 그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불에 타면서 그 고통을 매 순간 맛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무슨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것이 영원토록 내게 임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고통은 사실 그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 줄 모르고 행하던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죄였음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모든 아름다운 은혜, 이 구원의 은총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풍성한 은혜 또한 우리는 그때에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지옥에 가는 이들 또한 그 밝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지옥 또한 망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했다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 영원한 행복, 그 천국의 모든 아름다움을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절하고 배반하여서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이 분노가, 저주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더욱더 크게 생산되는 곳이 저 지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떠올려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고통을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고 있으면 정말로 진지하게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지옥은 미칠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미치도록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살아서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곳,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곳이 저 지옥입니다.
그 고통을 떠올릴수록 그 두려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 저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들려도 너무나 부족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늘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구원의 은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생각할 때에나 생각하지 못할 때에나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수고하여 먹고 살 뿐이었던 이 세상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 능력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내 삶에 어떤 재앙이 임하거나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먹고 살 것이 부족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맛보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제 삶만 돌이켜보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었을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운전을 하는 중에도 혹은 그저 집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크게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경험을 수차례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정도일진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간들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모든 영혼들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의 백성들마저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넘어뜨리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길로 행하게 하고자 끊임없이 유혹하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도 쉽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가장 최상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가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재앙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극히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러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하신 약속들, 10,000가지로 기록하였다고 하시는 이 모든 약속 안에서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날마다 입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본래 내 것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짐승도 은혜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한낱 짐승도 자기가 입은 은혜를 죽기까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한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며 감사치 않고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에 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우리가 받는 느낌은 굉장히 악한 행위, 누군가가 죄된 마음을 품고 일부러 어떤 악을 고집할 때에야 생겨나는, 나는 향치 않는, 나와는 별개인 행위처럼 느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본능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치 않거나 나의 공로로 돌릴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내 모습, 날마다 전심을 다해서 열매 맺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열심을 다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열심을 다했기에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은혜 입지 못하는 이들은 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 아름다운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 던지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워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들여 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볼 때, 내가 계획한 것들이 너무나 잘 풀려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맨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형통할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누리며 죄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영광과 지혜로 세운 것이 아니냐 스스로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셔서 그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던 그 지위, 왕의 자리를 한순간에 빼앗기고 그가 자기가 서 있던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에게 맡겨주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될 때에야 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행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교만은,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있을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자가 자신에게 주인이 계심을 망각하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생각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내 몸이기 때문에 많은 순간들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주인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의 무능력과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날마다의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자 할 때에도 내게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요? 날마다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나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겸손히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수고와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며 그분께 물으며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행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 팔려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죽음 이후 영원토록 쉬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기도 하고, 은혜로 받은 것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마음에 기뻐하지 않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내어드렸던 주인의 자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다시 앉는 부끄럽고 교만한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행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마음을 들여 헌신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